예,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같이 그 시작기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사랑의 샘이신 예수 성심이여, 저희가 언제나 예수 성심 사랑 안에 머물며 또한 저희가 당신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은총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주님 사랑 안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복음에서 들었죠. 그럼 과연 그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었죠? 지금도 있으시죠? 단언컨대 10년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은 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를 연구하는 게 더 빠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우리 저희 수도에 입회했을 때 20명이 들어왔어요.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뭐 수도원에 딱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회심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다 보면 저희들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제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너무 밉더래. 그래갖고 하느님한테 열심히 기도해갖고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한 달 뒤에 그 형제가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미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이래갖고 돌아가면서 다 한 명씩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랑 태생적으로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 변하는데 남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는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또 본당 가서 강론 시간에 본당 신부님 강론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 그 결심을 하고 하는데 집에 가는 중에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원래대로 가죠. 오늘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제로 이렇게 지낸다고 해서 이렇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그래서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피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10일 동안 우리는 피정을 해요. 우리 수도자들은 10일 피정하고 딱 끝나고 나면 제가 평소에 나답지 않게 관대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형제들한테도 잘해주고 아주 잘해주고, 내가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왜 이런 것이 반복될까? 바로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피정 때는 온통 일주일 동안 제가 하느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하느님 사랑만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피정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느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을 담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내 안에 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담아 놓았을 때는 내가 관대해집니다. 내 사랑일 때는 안 되고요.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들 한번 어렸을 때 20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사랑 고백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황홀합니까? 정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제 경험으로는 하늘에서 막 사랑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말 그때는 아무로 평소에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늘 그냥 싱글벙글하고 기뻐요. 그래갖고 평소에 까다로운 사람인데도 지나가다 누가 툭 건드리면 평소의 성격으로는 이 사람이 괜찮아? 그런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싱글벙글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어? 그럴 일이 있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사랑 안에 우리가 가득 충만해 있을 때는 그때는 온 세상이 기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이성 친구 만났을 때는 그때는 그 친구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고, 그래도 기쁘죠. 그래도 관대해지는데 주님 사랑 안에 머물 때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온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온종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데이트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뭐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바로 그 뜻입니다. 머물러라라는 뜻을 아시겠죠, 이제? 예, 사랑 충만해 갖고 내가 기쁜 것입니다. 항상 기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때는 우리의 현존이 곧 기도입니다. 현존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보면은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이 있는데 1주간의 목표가 바로 이렇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체험입니다.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바로 그런 체험을 영신수련에서도 이나시오 성인이 그때 강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용서하고 사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님은 사랑과 용서는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초월 체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슨 사랑을 만들어서 다른 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그분 평화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다른 이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갈딱지 없는 아주 작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으면 그냥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다 내가 넘쳐 흐르면 그분이 다 받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청하지 말고 먼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를 청해라.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머물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마태오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제 맨정신에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저 텍스트나 교통 신호등처럼 지켜야 할 율법과 규정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예수 성심이 답이다. 그분의 마음 안에 머물 때, 그분의 한없는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청하지 말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를 청하십시오. 주님 사랑 안에 머물 때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건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머리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해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가슴으로, 가슴 뜨겁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기쁨을 안다면 우리는 바오로 사도 말씀대로, 바오로 사도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길 것이며, 또 복음에 나와 있는데도 돌밭을 사람들이 다 저 돌밭을 왜 사냐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겁니다. 남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어도 마음이 아픈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병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침대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아픔을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비 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병원비까지 내주면 더 좋겠죠. 네, 더 좋겠지만은, 예.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상처 속에 있어도 그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든 내 모양새가 아무리 비참하고 초라하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스테파노가 그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보면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데레사 성녀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너를, 그 성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게 당신의 사랑을 주소서. 이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분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 마음, 예수 성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제가 당신 안에, 사랑 안에 오늘 하루 머물게 하소서. 예, 그거로 충분하죠. 저는 그분이 사람이라서 참 좋습니다. 나와 같은 따뜻한 심장을 갖고, 그래서 내 인간적인 마음을 그분과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그분의 마음을 내가 공유하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라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몹시 사랑하면은 막 가슴이 저려움을 느끼죠? 예? 나만 그런가? 예. 그때는 막 내 마음을, 너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내 마음을 제게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예수 성심 상본에 보면은,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심을,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분의 사랑은 가슴 저린 사랑입니다. 이거 딱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TV 드라마에 나온 대사처럼, 봐라, 이 안에 너 있다. 당연하지, 그죠? 당연하지, 있죠. 네. 내 성심을 너에게 준다. 정말 우리도 언제고 바로 이 모습처럼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 받으십시오. 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대로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심장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자리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심장이라는 한자에 보면은 마음 심자가 있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심장은 심장에서 모든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한글은 심장과 마음이 이렇게 단어가 다르지만 영어로는 똑같죠. 하트입니다. 하트. 이것은 라틴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자아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성심 성화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성모 성심인데, 나는 예수 성심이 아니라 성모 성심에 대한 신심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톨릭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성모 성심은 인간의 사랑이 하느님께.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성심 얘기할 때 성모 성심이 있어야 되고, 성모 성심 얘기했을 때 예수 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동전 앞뒷면 같습니다. 반드시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성화는요, 18세기의 작품으로 로마에 가면은 이나시오 성인이 묻혀져 있는 그 예수 성당에 이렇게 있는데요. 로마 예수 성당의 그 경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회가 앞으로 예수 성심 전파에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거기 봉헌된 성화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성심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계시죠. 예. 그리고 예수 성심 상본을 보면 좌측 상단에 보면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께 발현하신 예수 성심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내 성심을 보라, 이렇게 당신 성심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가리다 알라코크 성녀는
성모박문회의 그 성모박문회 수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봉쇄 수녀원이었어요. 근데 그 꼴롱비에르 신부님이 그 알라코크 성녀의 그 영적 지도 신부였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성심이 발현하신 것은 봉쇄 수도원인 성모박문회에 의해서 그 발현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성심이 세상에 전파된 것은 활동 수도회인 예수회에서 그 세상에 온 보편교회의 그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 같은 것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야 됩니다라고 로마에 편지 보낸 사람들이 다 예수의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관, 그런 무서운 이미지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발현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발현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고, 지금은 이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은 200년 뒤에 로이어 부인한테 그 예수 성신께서 또 발현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렇게 팔을 벌리시면서 온 세상을 품어 안고 계시는, 그리고 내게 오너라 하시는 그런 이미지로 그 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1931년에 폴란드 파우스티나 수녀님 그 자비의 성심, 예, 그렇게 또 발현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예수님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 성심이 지금에 와서 아주 오래된 낡은 신심 활동,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 마음, 예수님 성심에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성심은 한없이 크고 넘쳐 흐르는 사랑의 영원한 샘물, 당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영원한 사랑의 실체입니다.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 있죠.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33살 때 이제 직장 이제 그만두고 수도에 입회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7대째 카톨릭 집안이니까 가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안 하고 첫 반응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하지만 네가 언제든 힘들면 내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 그 누가 너한테 손가락질을 하든 나는 너를 받아줄 테니 언제든 와라. 참 진짜 정말 어머니 아니면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얘기를 좀 하면은, 그때 제가 저는 이제 결혼할 생각이었으니까 옛날에 그 대기업 그 회장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하고 제가 손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 콧대가 얼마나 높겠어, 그죠? 그래 가서 보니까 정말 외모는 수려해.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데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러고 연락처도 안 받고 그냥 왔어요. 했더니 어머님은 남의 속도 모르고 계속 왜 안 만나니? 연락 안 했니? 그리고 또 그 짝집 어머님께서도 또 우리 어머님한테 연락 와서 왜 안 만난다고 그래? 하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걔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더니 안 만난다고 그래. 내 아들이 어때서 안 만난다고 그래. 그냥 무조건 내 편인 거야. 그죠? 내 아들이, 자기 아들이 부족하든 어쨌든 그 상관이 없는 거야. 무조건 내 편인 거야. 그 어머님이 사실 저희가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제 그 여동생을 앓고선 임신한 줄 모르고 약을 져서 먹었는데 아주 독하게 짓는 약을 모르고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한 애는 썩어서 나오고, 그리고 한 애는 이제 불구자가 돼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은 딱 그 애를 보자마자 마음에 탁 들어오시는 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일평생을 희생하겠다. 정말 무조건 내 편인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거 참 특이한 그 십자고상을 봤어요. 이게 일부 잘린 건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봤더니 양쪽 팔이 없죠. 그러니까 뭐 팔이 끊어져 나가는 아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보니까 목을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정말 그 아픔이 느껴지죠. 그런데 같이 그 성지순례 갔던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찢겨진 가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꺼내놓으신 거예요. 가슴을 잘라서. 그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그 느낌이 아주 확 오는 것 같아요. 당신의 심장을, 가슴을 찢어서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정말 위대한 신이십니다. 그 어떤 종교가 자기를 믿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을 지배하거나 축복과 징벌을 주는 힘 있는 신이기에 우리는 그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교도와 유대교에서도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의 개념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사랑 가득한 신이시면서 위대한 신이십니다. 자신이 만든 질그릇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옹기쟁이는 있어도 자기가 만든 질그릇과 사랑에 빠지고 자기가 만든 질그릇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바보 같은 옹기쟁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바로 그런 신이십니다. 제가 이건 언제 은총의 샘 예수 성심이요 하면서 언젠가 제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갖다가 제가 포토샵으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저 옆구리 창으로 이렇게 탁 찌르는, 저는 그 사제들이 왜 그 미사 때 성체를 이렇게 탁 반으로 가르죠. 그 순간을 저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양 성체 때 바로 저 모습을 제가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사가 예수님의 저 옆구리의 상처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저 옆구리의 상처를 사랑합니다. 저 상처를 향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 상처는 성심으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저 상처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의 사랑, 평화, 치유, 위로가 바로 저 상처에 있습니다. 부서진 성심, 찢겨진 심장,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성당에 아무도 없을 때는 십자고상 앞에 가서 정말로 저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삶이 무겁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요. 여기 여러분들의 평화와 구원이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이요. 그칠 줄 모르는 이 구원의 샘에서 마음껏 물을 퍼가십시오. 우리가 창으로 찌른 이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이 샘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평화입니다. 저는 성체를 우리가 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렇듯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성체를 받아보시는 순간이 얼마나 황홀한 순간인가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인생을 살아보니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모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입니다. 어떻게 감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면전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니? 그랬을 때, 집 샀을 때요. 우리 월급 올랐을 때요. 자동차 새 거로 바꿨을 때. 어찌 감히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살아갔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성체를 받아 모실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찬례에 참여한 저희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체성사를 주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과 이 순간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자나 안 자나 보려고? 아니죠. 너무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신의 순환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당신 옆을 지켜줄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2차 바티칸 공의 이후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세례를 받는가? 그냥 세례 안 받고 적당히 살다가 가면 나중에 착하게 살다가 가면 될 텐데 왜 세례를 받는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불러서 위로를 받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우리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당신이 택하셔서 따로 부르셔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위로해드리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첫 목요일 날 하는 성시간 전례 아시죠? 그 특별히 겟세마니에서 1시간 동안 그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면서 기도드리는데 그리고 그분을 위로해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에요, 성시간 전례가. 그래서 성시간 전례 때만큼은 청혼 기도 드리지 말자. 그때는 그냥 그저 그분의 고통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위로해드리자. 그렇잖아요. 죽겠다고 하느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저기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집 내놨는데 집이 팔릴까요? 뭐 이런 걸 물어봐. 그때만큼은 그분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을 딱 찾아가는데 문을 딱 여니까 열자마자 이 무당이 이러더래. 아휴,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막 펑펑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었던 일 다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자기가 혼자 있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이 없을 때 외롭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까? 주일 미사에 우리가 아무리 10만 명, 20만 명이 참석을 해도 다 자기 얘기만 하고 떠나간다면 예수님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아무도 안 한다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그분을 위로해 드리는 겁니다. 일상의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감정을 서로 공유할 때, 공감하고 서로 공유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공감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이것이 곧 주님을 위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요. 어떠셨어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 담긴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미사 때마다 기억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받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셀모 성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구원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미사입니다. 그리고 미사 때, 미사의 핵심은 뭡니까? 성찬례입니다. 근데 성찬례 때 예수님이 두 말씀하십니다. 고린토전서에 의하면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성찬례는 이렇듯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찬례 제정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집안 사정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야 될 상황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가서 그랬죠. 뭐 떠나는 사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구질구질하고 닦아서 그래 떠나라. 그러나 내가 널 사랑했던 것만큼은 잊지 말아다오. 아, 쿨하죠. 근데 이게 멋있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때 제 감정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떠나간 다음에 한 달 후에 나를 잊어버린다면 새까맣게. 그러면 내가 그동안 그 친구한테 사랑했던 건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애한테 나는 도대체 뭐였나?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잊지 않고, 내가 자기를 사랑했던 것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제가 청했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친구가 계속해서 나를 매일 기억해 주고 한다면은 큰 위로를 받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 사랑을 기억해 다오. 잊지 말아 다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그래서 저는 미사 때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있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만큼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 한국에서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걱정 마십시오, 주님. 기억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베푸신 그 성체 성사를 우리는 미사 때마다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2장 19절.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렇듯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분께서는 큰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성찬례를 할 때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죠? 네, 그런 질문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예. 영광송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